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카멜레온 신앙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교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얼마 전 동물에 푹 빠져 살고 있는 18개월 된 딸과 함께 도서관에서 동물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때 문득 잘 알고 있었던 동물이었지만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은 카멜레온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카멜레온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몸의 색이 주변의 빛깔을 닮아 다른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지요. 아무도 못 찾도록 아주 잘 숨는답니다. 이러한 카멜레온의 특징들을 읽고 또 저희 딸에게 설명해 주는데, 약하기 때문에 360도로 돌아가는 그 눈을 통해서 계속 주변을 감시하고 경계하면서 또 주변의 세계 자신을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카멜레온이 그날따라 참 안쓰러워 보였고 그 처지가 너무나도 딱해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 카멜레온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참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젊었던 날,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역자, 그리고 그 이력서를 딱 봤을 때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던 화려한 이력으로 가득 찬 그 사역자가 되기 위해 저는 참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서 실수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 정말 많이 노력했고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만약 실수를 범했다면 그 실수가 티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으로 그 실수를 덮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사역자로서 가져야 하는 그 자질과 됨됨이, 그리고 규칙과 규율에 부합하는 그 완벽한 교역자라는 그 이미지를 정해놓고 그 이미지에 제 삶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도록 많고 많은 보호색으로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릴 때면 완전한 척,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과 만나 신방할 때면 신실한 척, 많고 많은 보호색으로 저를 보호해만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적인 모습, 껍데기는 반듯한 사역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약함과 부족함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많고 많은 보호색을 가지고 저를 치장한다라고 해도 그 내면의 약함까지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보호색으로 나를 치장한다 한들 방어되지 않는 아픔이 저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멜레온 같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여기에 서 있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을 잠시 멈추고 사역자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성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겉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또 보호색이 아닌 복음으로 옷 입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마 저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방어하기 위한 수많은 보호색들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자기 방어 혹은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방어 기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그 시대 속에 저도 우리 초등학생들의 요즘 MZ 세대라고 안 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을 또 뭐라고 부르던데 그 아이들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 저 자신을 막 그들처럼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저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 그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 수많은 나만의 방어 수단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결핍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픔을 겪은 그 나의 부위, 약한 부위, 내가 약한 그 부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시금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또 그 상처를 보호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티나지 않도록 많은 보호색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속에도 마치 우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보호색으로부터 자기를 치장하고 살았던 카멜레온 같은 한 신앙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복음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카멜레온 신앙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위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또 보호색으로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옷을 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4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고 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그저 일반적인 가정을 꿈꾸었지만 5번이나 실패를 겪은 여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채 매일마다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흔히 우리는 이 여인을 성적으로 문란한 죄 많은 여인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바라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업자득이야, 인과응보야, 너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런 죄를 지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야 라고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총신대 실천신학 강호숙 교수님의 주예를 읽게 되었고, 이 여인의 가슴 아픈 삶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이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시대였다는 것을 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이 살던 시대에 남녀가 이혼을 하고 결혼이 파탄나게 되면 이혼의 의사결정은 오직 남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들에 의해 5번이나 이혼을 당해왔던, 그리고 지금의 남편에게서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는 버림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한 피해자, 즉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받아 5번이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아픔 많은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안에서 그 어떤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했던 대인 기피를 겪는 환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중동의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물이 어떤 곳인가요? 저는 그 당시 우물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 아마 단순히 우물은 물만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그 우물에는 여러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곳에서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또 그곳에 모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아마 우리가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공간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보던 찰나에 SNS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우물은 SNS의 기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마치 과시하며 우물을 들어갈 때도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우리 아들을 자랑하듯 막 사람들이 과시하고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드날드지 않는 정오, 뜨거운 햇볕만이 있는 그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그녀는 SNS를 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모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SNS를 닫아버립니까?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그 삶이 담겨있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 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떳떳하지 못할 때 자신의 SNS를 닫아버리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40도를 웃도는 그 중동의 강렬한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간다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카멜레온처럼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입에 자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싫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녀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시간이었지만 또 물을 길러 머리에 무거운 물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자신의 몸에 고달픔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SNS조차 할 수 없는 수가성에서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가장 비련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 신앙인과 같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함께 3가지를 통해 살펴봄으로 인해 이 여인이 받았던 위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위치했던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3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 즉 바닷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는 길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가운데로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선 거리로만 해도 이 거리는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차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15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겠죠. 그렇기에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로 빨리 가야 한다면 가로질러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최단 거리인 이 직선 거리를 놔두고 굳이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 약 6일이나 걸려서 도착하는 길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자신의 두 발을 디디면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더라도 그들은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했고, 그것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통상적인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례를 어기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반드시 꼭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데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식을 깨트리는 행동이었는데,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먼저 거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를 본 제자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사우마조인데, 그 뜻은 깜짝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단어가 복음서에 언제 많이 쓰였나라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등 아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일을 베풀 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다라는 반응에 이 사우마조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왜 이 동사를 여인과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사용을 했던 걸까요? 오늘날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죠. 이상하다 했다가는 신고를 당하죠. 그죠? 그러나 당시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여성을 사악한 존재로 여겨 순진한 남성이, 참 웃기죠, 그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특히 랍비들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하여 어떤 여자와도 집 밖에서 대화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한은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기적을 보듯이 깜짝 놀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팀 켈러 목사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선을 넘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장벽을 모두 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여인의 삶으로 직접 찾아오신 매우 의도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날 정오까지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그 뜨거운 사막길을 필사적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모습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여인에게 그러한 열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허무셨던 그 많은 장벽보다, 그 높은 장벽보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라는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높디 높은 죄라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단절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또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이 한 주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카멜레온 신앙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아픔 아래에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40도가 넘는 그 찜통 같은 더위에 우물 앞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밤새도록 지금 비짓땀을 흘려 사마리아 땅으로 달려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자마자 물 한 잔만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지금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카멜레온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물만 길고 쓱 지나가려 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툭 걸어오니 꽤나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봤다면 어휴 저 몹쓸놈,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라는 손가락질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밤을 새워 피곤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40도의 더위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고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한 잔도 못 주다니, 아마 예수님 아니라 저였다면 에잇 안 해, 내가 뭐하라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며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끝맺음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시고 대화가 통할 때까지 낮아지셨고 그녀가 자신의 그 아픈 모습을 온전히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녀의 죄를 막 들쑤시고 아프게 하기 위함이셨을까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 그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공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엠파스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엠파세이아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이라는 이 n과 고통과 감정을 뜻하는 파토스의 합성어로 안으로부터 고통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동정심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 심패스티와 우리 비교해서 볼 때 공감은 함께라는 뜻보다 안으로부터를 조금 강조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어떡하지?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자기도 느끼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아예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건져내는 사람이 그 웅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밑에 자신의 무릎을 굽혀 그 빠진 사람을 자기의 어깨로 짊어지거나 혹은 손으로 밀어서 그 사람을 올려주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이 공감이 무엇인지, 또 이 공감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귀찮은 것인지 힘든 것인지를 아이를 키우며 깨닫고 있습니다. 18개월이 된 딸을 키우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딸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 여자의 마음은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18개월 말이 잘 안 통하는 여자의 아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18개월이 되어 자아가 조금씩 생기고 이제 좋고 싫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막 아빠하고 달려오고 막 좋고 막 깔깔대며 웃어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자기 마음을 기분 상하게 했거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 때는 그냥 완전히 울어버립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막 소리도 빽 지르고요. 아주 보통이 아닌데요. 이 본인도 불편한 게 있고 또 싫은 게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뭐 울거나 하는 것으로 이제 부모인 저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구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 딸의 마음을 잘 공감해 보려고 노력해서 어떨 때는 제가 우리 딸을 안아주면서 어이구 그랬구나, 많이 불편했구나,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날도 있지만 저도 삶을 살아가면 바쁜지라 또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나는 일을 만나거나 이번 주 같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자꾸 와서 놀아달라고 그러거나 귀찮게 하거나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막 더 크게 울어버립니다. 그렇게 18개월의 딸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33살이나 먹은 제가 18개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감한다는 것은 사랑이 하는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문제의 직면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달픔과 상처와 고립감과 암울한 그 삶에 공감하기 위한 예수님의 직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녀의 문제 아래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는 아픈 자들의 그 아래에 서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회당장 야리오가 그랬고요,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달랐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각자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과 눈 마주치시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그들 문제 아래로 뛰어드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되려 하나님을 시험했던 한 인물, 기드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자입니까?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 타작의 틀에다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6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조건이 있죠.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딜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우니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드온의 행동 자체만 보면 이것은 사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믿음 없는 자라고,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절하게 기드온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미숙한 제안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더라도, 꼭 기드온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일할 수 있으신 분 아니신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을 받아주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의심 없는 사람의 그 딜에 응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심 많은 기드온일지라도 그에게 깊이 공감하시고 그의 의심 아래에 서더라도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곡식 하나도 제대로 털지 못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32,000명이나 모았는데 그들 모두를 돌려보내시고 고작 300명 밖에 남지 않으니 그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걸음을 뛸 수 있도록 그의 의심 아래로 하나님이 내려가신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딛고 그 의심을 물리쳐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발판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믿음 없음에도 용납해 주시고 그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떠한 문제 아래에 뛰어들어와 우리를 밀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신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난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아래 내려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에 은혜는 내 처지가 어떠하던지 관계없이 나와 눈 마주치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 눈빛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아래로 내려와 나를 밀어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지나 또 나의 믿음이나 어떤 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까지 보듬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죽음 속에서 만나주신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가졌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아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는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만남이 되는 조우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매일의 카풀친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아래 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 아래 서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멜레온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보듬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9절,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즉시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뛰어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받은 과거의 상처와 자기 자신이 마주하는 것도 두려워서 이런저런 수많은 보호색으로 덕지덕지 자기의 삶을 보호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여인이 이제는 자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했던 그 과거를 자기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아픔에, 이 못난 모습에도 공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정말로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외침을 듣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에게는 정통성이 없었기에, 그들은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니 오히려 그녀의 과거 밑으로 내려가 그녀를 떠받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모두 들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주님이 보듬어 주지 않으실까?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구원이 똑같이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약함은 오히려 유대인을 넘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약했지만, 천했지만, 병들었지만, 가난했지만, 더욱이 여자였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아픔이, 또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의 고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카멜레온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약함을 가리기 위해 내가 살아온 일주일의 삶의 그 죄를 막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카멜레온 같이 약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죄라는 그 깊은 우물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 우리를 밑에서부터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 우물 안으로 뛰어 들어오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연약해도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언젠가는 머지않아 기쁨이 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보호색이 아닌
복음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 아래에 찾아오셔서 나와 눈 마주치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공감하는 그 공감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아갑니다. SNS를 켜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문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너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참 멀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피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계시던 그 사실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공감하셨던 주님, 내 죄의 문제 그 아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아래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그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열심을요, 졌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한 그 외로움이 있을 때 그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그때에도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눈을 바라보아 나의 아픔 그 아래 가운데로 뛰어오시는 그 주님을요, 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언제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대요. 우리의 아픈 마음 언제나 내 가까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모든 아픔에 공감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그렇기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가 힘들 때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어려움 아래 가운데 오셔서 나를 떠받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한. 그렇기에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전능자가 날 위해 고통당하여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셨대요.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잊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외로워하던 그 신음의 기도를 언제나 항상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손을 잡는 것을 넘어 내가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아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주님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기에 계신 모두가 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점점 변해가고 점점 하나님이 아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능력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꼭 경험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